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 오늘은 좀 여러 본문들을 오며 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8세기에 합리주의와 자연주의라는 사상이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또 그때와 궤를 같이 하여서 과학의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능력만으로도, 인간의 지성의 발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환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각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증명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낳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생각은 심지어 믿음의 영역에까지도 침투해 들어옵니다. 내가 믿는 것이 과연 과학적인가? 내가 믿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내가 믿는 것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가? 우리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증명의 학문입니다.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이 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실험 속에서 틀림없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것이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찌든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베이킹 파우더와 식초를 섞어서 사용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베이킹 파우더에 식초를 섞게 되면 부글부글 끓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 이 현상이 발생하냐? 이것은 베이킹 파우더에 포함되어 있는 NaHCO3라는 성분과 식초에 포함되어 있는 CH3COOH라는 화학 성분이 만나서 CO2를 폭발적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는 현상이 생긴다고 생활 속의 화학과 고분자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 거 아니에요. 구글에서 살펴본 겁니다. 요점은 무엇이냐? 베이킹 파우더 1과 식초 1이 만나게 되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가 이 실험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CO2를 발생시켜 부글부글 끓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쉽사리 접할 수 있는 과학 증명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증명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든지 이 실험을 했을 때, 누구든지 이 실험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축소해서 이야기했지만 쉽게 말하자면 이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실험과 증명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법론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는 과학의 방법론으로, 합리적 방법론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역사와 종교와 형이상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였던 여러분의 남편이 어느 날 처음으로 여러분을 향해 그의 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의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에게 들었을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옳게 왔구나. 증명해 보세요. 한번 당신의 마음을 합리적으로 나에게 설명해 보세요. 당신에게 무슨 의도가 있는지, 당신에게 무슨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사랑한다면 한번 그 사랑 나에게 증명해 보세요. 혹시 이렇게 대답했던 아내분들 계신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설레이는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오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아마 대답했을 겁니다. 역사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라고 해서 멀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습니까? 그러자 여러분이 대답합니다. 오늘 아침 묵밥을 한 그릇 시원하게 말아먹고 왔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반문합니다. 어디 한번 증거해 보세요. 어디 한번 증명해 보세요.
당신이 아침에 묵밥을 먹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역사는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증명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역사는 A라는 상황에 B라는 반응을 가했을 때에 늘 똑같은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교의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시오. 여러분, 이런 대화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다는 것도 계시지 않는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증명의 영역에 계신 것이 아니라 증거의 영역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합리주의 과학론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지성을 사용하지만 역사 안에 기록된 역사의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대단히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데서 끝나야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은 갑자기 어떤 한 사나이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나이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까지 사람들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역사 안의 한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긴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 부활의 역사를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거자들의 말에 따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지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한 부활주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과 관련된 4가지 대단히 흥미로운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는 이 사나이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거짓말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만약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갔었던 사람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었을 겁니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현장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증인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 그들이 첫 번째 증거자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무나 당혹스럽게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인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당시 사회에 의하면, 그 당시 문화상 여인들의 증언은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법정에 서서 그의 증언을 할 수 없는, 그의 증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신분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을 한 여인이 목격했다 한들 그 여인의 증언은 증거로서 채택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 여인들의 인권이 그만큼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요한이 첫 번째 증인으로 기록한 인물은
여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단히 깨름직한데, 여성일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서는 소문난 죄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에 의하면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소문난 죄인으로 알려졌던 여인입니다. 아마도 몸을 파는 그 지역에 대단히 유명한 창기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도 직접 나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지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무덤가에 이 여성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했던 역사가 아니라 당시 제자들에 의해 꾸며진 이야기다라는 공격이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냈다면 꾸며낸 이야기는 가장 믿음직한 이야기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인물로 여성을 지목합니다. 그것도 유대 사회에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알려졌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이야기를 꾸며냈다면 이 여인의 이름 대신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나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등장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복음서들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으로 그 당시 사회에 의해서 채택되지도 못할 증거와 증인인 마리아를 지목했는가? 그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 거칠고 둔탁한 이야기,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는 실제 했던 이야기, 역사였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 누가와 요한은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을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중요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증거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튿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나서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묻었다는 것을 알게 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63절 64절인데요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좋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수차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무덤을 단단히 지켜야 된다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65절 66절요.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그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묻은 무덤으로 가서 그 무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무덤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비병을 두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이제 아무 일 없이 하루만 더 지나간다면 예수 소동은 말 그대로 소동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우리가 주일이라 부르는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날이 되었을 때에 봉인은 무덤을 가리고 있던 돌이 옮겨짐을 결코 막지 못합니다.
무덤을 단단히 지키던 경비병은 더 이상 무덤을 단단히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죽음에 가두어 둘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장에 있었던 경비병들에게도 놀라움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봉인된 무덤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로마의 법에 따르면 경비에 실패한 로마 병정은 죽음으로 그 죄를 갚아야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는 대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그들도 그런 것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 돌무덤이 그렇게 큰 돌이 쉽사리 옮겨지는 거 생각도 못했을 거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본 것 같다고 대제사장들에게 증언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지는 못했지만 천사 같은 것들이 오고 갔다고 이야기했고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증언했을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14절요.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덤 경비를 맡았던 로마 병사들은 무덤 경비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로마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경비에 실패한 병사들에게 대제사장들은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돈을 집어 많이 그들에게 건네어 줍니다. 그리고 말까지도 하나 그들에게 덧붙여 건네어 줍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말하여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빌라도 총독이 무덤 경비 실패의 죄값을 묻지 않도록 우리가 잘 말해주마 라고 달래주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무덤 경비병들이 이렇게 합니다. 15절요.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급한 마음에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다니며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들 무덤 경비를 서고 있었던 것 아니요? 맞소. 아니 당신들 무덤 경비를 설 때 옆구리에 칼을 차고 손에 창을 들고 있었던 것 아니요? 맞소.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 군대라고는 구경도 못 해본 그 자들이 전쟁의 전문가들인 당신들의 칼과 창을 뚫고서 당신들을 제압하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단 말이요. 그러고서도 당신들이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단 말이요. 무덤 경비에 실패하고 제자들에게 예수의 시체를 빼앗겼다고 증언하고 다닌 로마 경비병들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칼을 차고 창을 든 로마 군인들을 대상으로 무덤을 털었을 리도 만무하고, 만약 무덤이 그렇게 털렸다면 경비병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리도 만무하니,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무덤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구나, 사람들은 감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부활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간에 경비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다니는 로마 병정들은 그들 자체로 어떤 사건이 무덤가에서 일어났다는 증거가 되었을 겁니다. 이제는 좀 더 중요한 증거들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했던 사건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단 1%도 믿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서 같이 딱지치고 비석치기 하고 갈릴리 물가로 나가서 고기 잡던 그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낯빛을 싹 바꾸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자란 동생들이었다면 이러한 형님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오, 형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군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 중 가장 회심시키기 어려웠던 가장 강팍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보세요.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왔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어떻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님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생이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 형님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틀림없을 겁니다. 멀쩡하던 형님이 도대체 왜 저러실까? 30년 동안 몫으로 우리와 함께 살던 형님이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당혹스러움, 부끄러움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나섭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그들 형제의 기록이 이후로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형님이 미쳤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동생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종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서입니다. 아마 야고보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과 자기 자신의 친분을 충분히 자기의 서신서에서 표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된 나 야고보가 그렇게 기록한다 하여 그 누구 하나 토달 사람 초대교회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자기와 예수님 간의 개인적인 친분을 조금도 자랑하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칭할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형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해야 했을까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눈으로 보는 순간, 만져보는 순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형님이었던 예수님은 자기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신 100% 인성을 가지고 100%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야고보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도 마가복음 3장에 미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동생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형이 미쳤다 생각하고 형을 잡으러 나섰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형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유다인데요, 그가 기록한 짧은 서신서가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유다 1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유다서 1장 1절을 한번 잘 보세요. 야고보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초대교회들의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자기의 친형이었다는 사실은 유다에게 있어 매우 큰 자랑거리고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를 더 기쁘고 감격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와 함께 어린 시절 딱지치기 하고 고기 잡고 비석치기 하던 그 사람, 그의 형님 예수가 바로 그의 친형이었다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태어나봤더니 예수가 형님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내 형님인 그런 집안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형과 자기의 관계를 유다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누구의 동생이래요? 야고보의 동생이래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예루살렘 교회를 아십니까? 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야고보가 바로 저의 형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부활의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저의 친형님입니다. 유다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I am a servant of Jesus Christ.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의 친형인 예수님을 대하여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의 종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본 순간 그 역시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그의 형님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 여러분들의 오빠나 형을 향해서 자기를 빗대어 나는 나의 오빠의 종입니다, 나는 나의 형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자기의 혈육을 대상으로 그런 말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들의 형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망설이지 않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구일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복음서에는 당혹스러울 만큼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러한 자기들의 기록을 대단히 부끄럽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기록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것조차도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유독 좋아하는, 우리가 유독 친근하게 느끼는 베드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잡히심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5시간 이전과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5시간 이후의 행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5시간 안쪽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요한복음 13장 37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베드로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꼭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버리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다 버릴지라도, 모든 사람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한 달 전에 했던 말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 했던 말도 아니고요, 하루 전에 했던 말도 아닙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봐야 예수님이 잡히시기 5시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길게 잡아봐야 5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잡히시자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8장 17절요. 그때에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5시간 전에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베드로에게,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사실 여기에는요, 요한이 베드로를 존중해서 굉장히 나이스하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좀 더 사실적으로, 직설적으로 이 대화를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이요. 그때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여러분, 5시간 전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떠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때에 베드로는 그 혼자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고 3번이나 그의 주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두려울 것 없던 사나이,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것이 없던 용감한 사나이 베드로가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눈앞에 어른거리자 그의 주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그가 메시아라 고백했던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50여일이 흘렀을 때 베드로에게 무언가 말도 안 되는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그가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다닐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그들의 최고 권위법정 산헤드린 공회의 대법원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도 없고 힘도 없는 한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한다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이 모두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베드로는 부인해야 맞는 것일까요? 시인해야 맞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모두 다 도망갔던,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그들의 명령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않을 수 없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도대체 무엇을 들었길래 이들의 삶은 불과 50일 만에 이렇게 큰 변화를 겪게 된 걸까요?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이 들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이 들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무덤을 여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기에, 그들은 들었기에 더 이상 로마 제국의 그 화려한 궁궐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유대 권력자들의 그 당찬 목소리를 듣고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곧 임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보았고,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들었기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을 부활의 강력한 증언자요, 증거자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증거하는 4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 저는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을 증거자로 더 세워놓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증거자는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증거자는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많은 경우에, 너무나 자주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며 영광스러운 광경만을 떠올리며 이해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강력한 왕권, 예수님의 강력한 권력 생각하며 예수님의 통치를 그리워합니다. 맞습니다. 부활은 분명 영광스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는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분명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이 땅 위에서 하신 일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유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 부림받던 버려진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이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향해 가던 두 명의 촌부를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그물질을 하고 있던 실패한 도망가 버렸던 그분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으며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시면서까지 일상을 다시 함께 해주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 중 그 누구도 한 번에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이 정원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려달라고 말하는 웃긴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엠마오의 촌부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야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에 난 창자국에 만져보고서야 부활의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여전히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셨으며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한 번에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들고 아프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로 먼저 다가가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모습을 숨기고 가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의 역할을 조용히 수행해내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로 알리기 더 급급할 때가 많아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분의 일을 묵묵히 이 세상 가운데 수행해내기보다는 여기저기 배너를 걸어놓고 문구를 만들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외치기만을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시골로 내려가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죄인으로 악명 높던 소외된 여인을 만나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믿음을 잃고 소망을 잃고 시골로 내려가는 이름 모를 두 촌부를 만나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의심 많고 소통 불가한 제자를 만나 그의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그의 손가락을 그의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 그의 소명과 그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쓸쓸하며 고통받는 이웃에게로 보내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로 더 낮은 모습으로 내 자아와 자존심, 욕심과 정욕, 야망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사람, 나의 마음에 창을 꼽는 사람들에게로 먼저 가라고, 그들을 먼저 품고 사랑해 주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힘찬 외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삶을 통해 우리는 증거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역 교회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증언되며 증거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부활의 증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부활의 증거들, 부활의 증거자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과연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포기해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두려움 때문인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될 것이 두려운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분입니다. 생명을 버리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못 해주실 게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가장 귀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증거를 살피시면서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함이 증거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면 이 시간 주님께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이토록 분명한데 내가 주님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또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나는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수도 없이 떠올려 주었던 바로 그 사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수도 없이 생각나게 했던 바로 그 장소, 여러분이 거부하고 있었다면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에게로, 비록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아가 망가지고 나의 명성이 떨어질지라도 주님 보내시는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주님 보내시는 내 남편에게로, 내 가족에게로, 내 친구에게로, 주님 보내시는 나의 그 지인에게로 가 복음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거를 향하여, 복음의 증거를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 모든 우주가 놀라 뛰어놀며 모든 천사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거자로 이 세상 가운데 내보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내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남아있었지만 조금만 더 미루자, 내일, 내 다음에 조금 더 준비가 되고 나면, 조금 더 내가 갖추어지고 나면 미루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복음의 증거자는 담대해야 합니다. 복음의 증거자는 기쁨으로 넘쳐나 그 말을 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어서 복음의 이 놀라운 증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에게로 먼저가, 소외된 자들에게로 먼저가, 아프고 병든 자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 산 생명 얻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도구로서 우리 브리스고 세미한 교회, 그리고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을 살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살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만과 궁금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를 망설이지 않는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활하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브리스고 세미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어디를 먼저 가셨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한 가정 안정, 한 사람을 주님께서 가시는 그 공간으로, 주님께서 가시는 그 장소와 그 사람에게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약자와 병자와 가난한 자를 보고 모른 채 하는 우리 브리스고 세미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만나게 되는 소외받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다가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며 증거하는
복된 증거자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리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다짐하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관계들 위에,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